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승부하라. 여러분 특별히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시 해봅시다. 한 번 더 기도. 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 합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말씀인데 짧지만 여러분 딱 집중하여서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저는 말씀 중심으로만 할 건데, 한번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딱 깨닫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가끔 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 왕과 버금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해요.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그 뒤에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났어요. 큰 문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집중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큰 무리, 이 말은요 큰 고난, 큰 환난, 그런 의미입니다. 큰 문제.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3번 정도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큰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이런 큰 시련,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큰 문제, 큰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에스더, 여러분 다윗, 그런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인데 큰 문제에 직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문제, 큰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왜 그 시련을 주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까요? 큰 문제에 안 만나면 정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딱 만나면, 어려움을 딱 겪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심지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큰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세 번째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거. 자, 오늘 여호사밧이 여기에 큰 문제를 만났지만은, 자, 나중에 그 결론으로 가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적,
큰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이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3절에 여호사밧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이게 본인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란 말이에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자,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큰 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해결하는 것,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거 얼마나 귀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역사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기도하고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거, 이걸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 그냥 혼자 따로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를 해요. 전에서. 5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 여기 인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교회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이 공장에 예배 드려달라고 갔거든요. 막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야,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물건이 착착착착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막 기도의 소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 기도하는 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막 맞대응하고 변명하고, 또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내가 승부하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27, 2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여기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잘 키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아까 이거 세 개 나라가 막 연합하여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지혜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응답해 달라고 오늘 여기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아까 기도했다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에시레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에 전해줍니다. 15절 내용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여기에 전해주는데요. 16절 17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말은요 전쟁터에 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예. 자,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이 전해준 말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18절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왕이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아이들도 엎드립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이죠. 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게 서리라. 자, 두 번째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21절을 봅시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여기에 감사입니다. 놀라운 감사. 왠지 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파워풀한 기도는요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기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기도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응답이 오면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하는 이 감사를 통해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런 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도 다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호사밧,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여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23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 말은요, 막 서로 자기들끼리 여기에 막 싸우는 거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는 손 하나 안 대고 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일하면 그저 일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에 따라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여러분, 큰 문제 속에 큰 기적이 담겨 있어요. 큰 기적 속에. 우리는 문제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니, 탈취할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큽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반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를 통하여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큰 물이라 그랬잖아요. 큰 기쁨을 주셔요. 처음에는 막 유다 백성들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기쁨을 줍니다. 27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기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여 여기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잖아요. 자, 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한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28절 보면 28절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납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전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에서 시작하여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해서 들어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이 땅에 침노해서 들어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이 땅을 침노해서 들어와 18만 5천 명 천사가 하룻밤에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뭐 교회나 여러 가지. 근데요, 하늘이 침노해서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이 책이에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적 DNA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다고는 그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기에 우리의 문제에 침노해서 들어오면 오늘 말한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침노해서 들어오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경상도의 우리 남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하반기에 무엇보다도 하늘이 침노해서 이 문제 가운데 들어올 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